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절에 대해서 제가 받아 적어놨는데요. 이것이 이제 누가 말했는지 거기 안 적어놨더라고요, 제가요. 하여튼 제 말은 아니고 어떤 분이 한 말인데 너무 내용이 좋아서 말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일은 한 해 중에 가장 신나는 주일이다. 그날 우리는 다시 사신 주님께 거의 쉼없이 할렐루야를 부르는 날이다. 1960년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였던 생스터가 부활주일날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자기 딸 마가렛에게 다음에 편지를 썼다. 부활절 아침에 깨어났는데 그분이 사랑하셨다라고 외칠 수 있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건 끔찍한 일이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는데도 외치고 싶지 않은 것은 더 끔찍한 일이다. 부활주일은 부활주일에만 국한시킬 수 없다. 유대인들은 7일을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쉬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드린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첫날 하나님이 새 창조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저 끝날에가 아니고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다. 끝날에 함께할 것이가 아니라 끝날까지 함께하시겠다고. 그래서 부활은 미래를 위한 복된 소식만이 아니다. 부활은 현재를 위한 복된 소식이기도 하다. 이 부활의 아침의 모습이 어떨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승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 끝에 함께하겠다가 아니라 끝날까지 함께하겠다. 새 창조가 일어난 이날. 원래 예창조, 처음 창조보다 새 창조는 더 어렵습니다. 없는 것에서 만드는 것보다요, 다 망가진 것에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새 창조가 일어난 이 부활의 아침. 오늘 본문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 너무 바쁩니다. 1절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울 때고 오전 3시입니다. 3시. 마리아는 향품을 들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께 무덤으로 갑니다. 얼마나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아닙니다. 아주 바쁘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날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다렸기 때문에. 근데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습니다. 틀림없이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시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달려간다는 말이 나오죠. 마리아는 다시 달려갑니다. 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다시 달려갑니다. 유대인 성인은 뛰지 않는다고 달리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도 양반은 아무리 급해도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뛰어갔다는 말이 딱 두 군데 나옵니다. 하나는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고 아버지가 상거가 많은데 아들이 온 걸 보면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그걸 또 달려갔다는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리아도 달리고요. 베드로도 달리고 요한도 달려가고. 아마 어느 누구도 이 날이 이렇게 바쁠지는 몰랐을 겁니다. 이제는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는 뭐 예수님한테 배울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말씀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할 필요도 없고 다 끝났거든요. 그날 정말 슬픔과 좌절과 막막한 가운데 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슬퍼할 겨를이 없습니다. 베드로로 달려오고 베드로가 달려가고 나중에 마리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또 달려가고. 왜 이렇게 바쁠까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났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무덤은 이거는 그냥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무덤이라는 것은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무덤 문은 위에서 굴려서 닫기는 쉬워도 거꾸로 문을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여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이 무덤 문이 열린 겁니다.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로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싹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개켜있더라. 이 개켜있다는 말은 그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안에 뭐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안에가 있을 때는 이렇게 뭐가 힘을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형태가 있었겠죠. 그러나 안에 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있지만 이렇게 딱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깔아앉아 있는 겁니다. 이게 개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는요, 굉장히 비쌉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장사를 지낼 때 보면, 아주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로 할 건가? 굉장히 비쌉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려 했다면요, 시신보다 더 값어치 나가는 게 있죠. 그게 세마포입니다.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나사로는요, 붕대를 다 감고 나왔습니다. 나사로는요, 수위가 필요합니다. 죽었다니까. 예수님은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사로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을까요? 이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이거는 틀림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가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 천사는 우리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일생에서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승리했을 때 천사가 나와서 수정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며 기도할 때 그때 천사가 그때부터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천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마리아가 천사를 보고 안 놀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왜 안 놀랄까요? 마리아의 관심은 지금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신입니다. 엄청난 것이 일어났는데도요, 너무 슬펐기 때문에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끝에 천사가 있었다는 말은 이거는 그 언약궤를 만들 때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할 때 그때 언약궤를 놓는 그 상자가 있습니다. 법궤입니다. 상자 위에 이 그룹이라는 천사를 세우게 합니다. 금으로요. 근데 이 그룹의 천사는 그냥 천사와 다릅니다. 그룹은 GROUP, 그룹이 아닙니다. 체룹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그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이 그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룹의 특징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천사를 많이 봤지만 그게 날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같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날개가 있는 천사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하나님 보좌를 지키고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이 그룹입니다. 그런데 언약궤에서 만들 때 한쪽 끝. 그 사이가 어디냐면 주님의 보좌가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는 시온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누우셨던 곳에 머리에 천사가 있고 발끝에 천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출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쌌던 수위는 그대로 포개져 있고요. 다 정돈되어 있고요. 무덤 문은 열렸고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발과 머리에 딱 거기 서 있고요.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묻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마리아가 말합니다. 내 주를 어디 가져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했습니다. 제 아들은 다 버리고 갔습니다. 근데도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을 뭐라 말한다고요? 내 주라고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신 겁니다. 마리아는 제 아들에 가서 또 누가 내 주를 훔쳐갔다고. 지금 천사에게도 내 주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합니다. 보실까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14절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걸 보나 예수 쉬는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자,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막달라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 갈릴리 지역 이름입니다. 갈릴리 해변가 서쪽에 있는 지역이 막달라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입니다. 이 막달라 출신인데 이 자가 왜 예루살렘 지금 와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인데요. 여성들은 유월절 지키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 성인만 오거든요. 근데 왜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그 먼 길에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입니다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는요 7 귀신이라는 말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신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막달라는 예수님이 오는 곳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막달라를 가리켜서 마리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죠.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끝에 떠나는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제일 먼저 오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요 제일 끝까지 있고 싶습니다. 제 아들은 떠났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 엄청난 게 일어났는데 이해는 안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무덤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가장 먼저 왔죠. 새벽 3시부터. 그리고요 다 떠나도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엘리사를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든 제 아들은요 더 이상 엘리야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죽을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도 말합니다. 너도 이제 그만 신경 써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이때 엘리사가 뭐라 해야겠죠?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쫓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끝까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부활의 기쁨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졌을까요? 가장 먼저 오고 가장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 엘리야가 입던 그 겉옷을 누가 입게 됩니까? 엘리사가 입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요거는 처음 부활했을 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지나도 예수님 만났지만 못 알아봅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영광의 모습, 그 모습이 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릅니다. 이때 마리아가 라비오니, 이 라비오라는 말은 이건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선생님, 아주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7절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안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마라. 나는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승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만지지 마라는 말은 뭐죠? 이제 부활 이후부터는 나를 만나는 방식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믿음으로 만난다. 말씀으로 만난다. 교회에서 만난다. 서로를 통해 만난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으로 붙잡아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놓치는 것이다. 로마 병정도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 하석들도 나쁜 방식으로 만졌기에 만진 것을 잃어버렸다. 자,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죠.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이게 또 새롭게 바뀐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식도 바뀌고, 그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입양이 완성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죄로 인해 죽으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 속에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슬퍼하고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겁니다. 마리아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변화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할 길은 오늘 본문처럼 좀 바빠야 됩니다. 뭐로 바빠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좀 바빠야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피곤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바쁜 사람은 절대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안식합니다. 그 품에서 오히려 회복됩니다. 거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갖게 됩니다. 몰라서 힘든 거거든요. 불안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면요, 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우리의 짐은 사실 육체적인 짐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짐은요, 근심, 걱정, 이런 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그러나 주님 앞에 집중하고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먼저 오고 늦게 가면 세상의 짐들의 짐은 가벼워집니다. 주님으로 바빠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증거하는데, 또 성화를 위해 바빠야 됩니다. 우리는 입양됐습니다. 입양됐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닮았습니다. 라이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 영화는 인도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이가 이제 고아원에 갔다가 이제 호주 가정으로 입양 가는지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아이 이름이 라이온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호주에 좋은 가정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그죠? 인도의 그 가난한 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수업 시간에 듣다가 구글 어스를 통하여 어느 지역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억을 더듬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아버지가 나를 잃어버렸던 그 역에 대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으면 찾을수록요, 자기를 입양한 부모에 대한 죄책감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키워준 부모를 내가 자꾸, 나는 지금 고향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합니다. 인도 아이. 근데 그 아이는 자폐증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식탁에 모으면 집은 엉망이 됩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그 자폐증 아이 때문에 집은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성공하지만 그 형을 싫어합니다. 성공의 축하의 순간만 오면 그 엄마 아버지는 그 형을 초청하고 싶지만 이 동생은 그 형을 싫습니다. 형이 엉망으로 만드니까요. 근데 어느 날 깨닫는 겁니다. 우리 부모가 입양할 때 나의 과거도 입양한 거구나. 나의 관계도 입양한 거구나. 나의 질병도 입양한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실 때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과거의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새 것을 살기 위해서 계속 새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 불량한 그 병균이 많은 그 음식 먹는 거 그만두고 이제는 아버지가 마련해 놓은 그 호주에서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의 생각과 비전을 자꾸 본받아야 되겠죠. 예절도 배워야 되겠죠. 인도에 살던 스타일로 호주에 와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호주에 살려면 호주에 맞는 걸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화입니다. 우리는 바빠야 됩니다.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 바빠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 형제에게로 가라. 네 형제에게로 가라. 이 뜻이 아닙니다. 내 형제에게로 가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희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 사랑이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나도 그들 가운데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가는 곳에 가고 싶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 그 가운데 나도 가고 싶다. 모세가 복받은 이유도 그거 있죠. 애굽의 모든 모압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하기를 그가 작정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왜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진리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바꿔요. 자, 사도 바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는 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느라. 이제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달리는 삶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사야에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 딴 것 때문이지 신앙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기뻐하신 일 하면요, 내 평안이 너희 안에 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거하노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일 하면요, 새 힘을 얻습니다. 장정이 아니어도 괜찮고 소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뛰었을까요? 계속 뛰었을까요? 이 힘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힘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아침의 기쁨과 승리와 이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이 귀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며 2000년 전에 첫 부활의 그 순간이 어땠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순간이 날마다 계속되게 하시고 이 기쁜 순간에 예수님 사셨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참 불행이고 힘든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신 영혼들을 품으며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잘 가서 새 힘을 얻고 또 얻어서 주님 앞에 다 나타나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